이 여리고의 사건은 마치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다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에서 거기는 이제 다윗의 혈통이 아닌 각기 뭐 군대 장관이든지 뭐 신하든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들이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자주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상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아합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합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서 왜 아합을 심판하셨으며 왜 아합과 같은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읽은 내용 중에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여리고 성의 것을 여리고 성 전쟁을 일으키심으로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된 것이 마치 기념비처럼 여리고와 같이 되었더라라는 말씀 등으로 하나의 기준이 되는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돌 때에는 7번을 돌게 하되 먼저 제사장들 양각 나팔을 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7명의 제사장이 7번을 도는 그 숫자가 49라고 하는 숫자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시는데, 이 땅이 하나님 땅인데 그 하나님의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너희들이 반드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인 신년이라고 하는, 이미 뭐 우리가 출애굽기나 또는 민수기, 신명기서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그 신년이라는 것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신년 제도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더 갖고자 빼앗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유업으로 물려줄 남자가 없을 때, 딸들만 있을 때에도 그 딸들에게 유업을 물려주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긴 말씀을 중간으로 나눈 이유인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돌아서 결국 그 성이 이렇게 안으로 함몰되어서 죽게 되는데, 지금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되는 이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의 가족 또는 친척들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는 마치 벽에 붙어 있는 집처럼, 그죠? 그리고 이 벽에 붙어 있다는 것이 그 마치 언덕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집에서 벗어나 언덕으로 해서 도망가기가 쉬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그런 상당히 불편했겠지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성이 이렇게 함몰되어서 안으로 이렇게 돌들이 무너져서 죽게 되는데 기생 라합은 안 죽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가족, 친척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특별한 장소에 모여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으라고 하고 실을 매달라 그랬죠. 붉은 실을 매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이 있었던 곳이 집인데 이들은 전혀 상함이 없고 아주 온전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지금 여리고성의 모든 남녀노소, 소와 양, 나귀를 다 멸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고 모든 것을 불로 불살라 버리라는 거죠. 너무너무 끔찍하다. 그래도
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죽이려면 뭐 군인들만 좀 죽이든지, 예? 여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애들은 또 무슨 잘못이 있길래 또 짐승들은 그냥 잡아다가 짐승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겠죠. 그친 뒤로 지금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짐승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렇죠? 우리처럼 밥 먹고 김치 먹는 문화가 아니라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저거 한 마리만 좀 잡으면,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저것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이 칼날로 쳐서 죽이라고, 그리고 나머지의 것들은 다 불살라서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너무 끔찍하다. 그래도 사람이고 또 애들인데 라는 생각에, 하지만 성경은요, 모든 전쟁, 사건마다 이렇게 전쟁을 치룰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고 또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의 사건, 여리고 전쟁, 여리고의 사건은 아주 특별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은 너희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조차, 아이들까지도 그들조차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이들의 문화, 당시에 이들의 문화가 전쟁에서 이기고 질 때에 이처럼 그들을 완전히 싹 없애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들이 뭐 여리고가 다른 지역을 함락하거나 할지라도 이렇게 아예 그냥 전부 진멸시켜버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도 너희들도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다른 민족들에게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라고 하며 그들을 진멸했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는 좀 무섭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맨 마지막,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무섭게 다 진멸하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 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 페이지 맨 위에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굵은 글씨로, 성경인데 좀 굵은 글씨로 바치고라고, 우리 21절에는 이 말이 없어요. 이게 번역이 안 돼서 다 멸하되 이렇게만 번역이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맨 위에 17절 21절 성경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성중에 있는 것을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 지금 바치고 바치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기본형이 같아요. 그러니까 모음에 따라서 하나는 하람이고 하나는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에 따라 다르지 자음은 똑같아요. 뜻도 똑같아요. 둘 다 멸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물론 다 하나님 겁니다만 이 여리고에 속한,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것들, 특별히 어떠한 이유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쳐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고쳐 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여리고 안에 있는 것들은 악해요. 악해서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은 거룩하게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 다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너희들이 저기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다 하나님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인,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의 신,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만 바알이라고 하는, 이건 남성 신이고 그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뭐 신들이 부인이 있어. 자식도 있어요. 자식도 있어요, 신들이. 하여튼 뭐 이 신이 인간과 신과 인간 사이에도 자식을 낳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단군하고 뭐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해요.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하늘을 다스리고 또 하늘과 뭐 하늘에 속한 번개, 비, 구름 이런 것들을 다스려서 때에 따라서 맑은 날도 주고 비도 내려주고 해서 풍요의 신이라고 불려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비와 햇볕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이, 남성 신이 바알이고, 여성 신은 이 다산이에요. 다산, 아이를 잘 낳게 하는.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청년들은 잘 모를 거야. 무슨 할머니라 그러는데? 네, 그렇죠. 삼순 할머니가, 그래서 애들 엉덩이가 퍼런 것은 삼순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 그러고 엉덩이 때려서 퍼렇대요. 얘라 빨리 나가라 그래갖고 한 대 때려가지고 엉덩이가 다 퍼래요. 우리가 애기들은 다 엉덩이가 퍼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들어낸 이야기들로 그들도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이 아이를 잘 낳게 해주는, 그러면 잘 낳게 하려면, 또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이 여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럼 이 여신이 뭘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부부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사제들, 그 신을 섬기는, 보통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하고 몸을 섞게 만들어요. 이게 꼭 그 문선명이 말했던 피가름하고 비슷해요. 문선명은 거룩한 자라 문선명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왜 여자만 거룩해지지? 신은, 문선명은 남신이잖아요. 그죠? 남신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남신이니까 자기와 관계를 맺은 여자들만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무슨 잘못했다고 거룩해지지 않냐고요. 이거는 그냥 잠깐만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전혀 진짜 참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것에 속지 않도록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동침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음란해지는 거예요. 음란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심판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섬긴 바알이 됐든지 아세라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진멸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멸해요. 아예 그 신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진멸하게 하셨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온 사건들이지만, 아이성도 그렇지만 이 뒤에 나오는 아이성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특별한 사건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것을, 그 악한 여리고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했어요. 온전히 바치다라는 동사가 하람,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명사가 헤렘인데, 이 두 용어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취하면 그 사람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취하게 되죠. 좋은 것 가지고 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그들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의 악함을 처벌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죄악도 처벌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져도 괜찮다, 이건 정말 잘못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소유가 된 것처럼, 우리가 소유가 돼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잖아요. 정작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은 뭐 니느웨와 다를 거 없어요. 그들도 음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잠깐이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면해 주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면해 주신 게 아니라 심판하겠다 하신 그때를 면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니느웨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히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건데, 요나는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져도 멸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구원받아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죠.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아직 안 이루어졌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아시죠?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난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는 죄를 져도 괜찮아,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었다면 사람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자전거를 한 바퀴씩 돕니다. 한 바퀴씩 돌고 이제 갔다 오는데, 오늘따라 자전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왜 이렇게 자전거가 잘 안 나가지? 다 저를 추월해서 막 가고 그러니까 페달 밟는 것도 좀 뻑뻑하고 힘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그냥 조금만 타고 들어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가는 것도 힘든데 오는 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할까 그러다가 혹시 하는 마음으로 중간쯤 가다 보면 자전거 타이어 바람 넣는 곳이 있어요. 바람 넣는 곳이 있어서 가서 내려가지고 타이어를 이렇게 눌러보니까 훅훅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어가 푹푹 들어가요. 그래서 한참 바람이 들어갔어요. 한참 바람이 들어가고 나니까 세상에 자전거가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이어하고 브레이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브레이크는 이상이 없었으니까 바람이 빠지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탈 거라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싱싱 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진짜 휘바람이 나올 정도로 제가 미련한 거죠.
바람이 그렇게 빠질 줄 그렇게 빠져도 몰랐으니까 미련한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다 만약에 그러면 자전거 타면서 힘든 이유가 바람 빠진 거죠. 그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 그런 건 뭐 때문이겠어요? 바람만 넣어도 휘바람이 나오는데, 예? 내가 신앙생활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내가 힘들다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자전거에 바람만 좀 빵빵하면 정말 휘바람이 나올 정도로 잘 달리더라고요. 제 자전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아까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바람을 맞아가며 신나게 탈 만큼이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늘 힘든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바람이 빠진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가? 내가 말씀과 멀어진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면 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치가 좀 됐어요. 그래서 바람만 들어가도 이렇게 신나고 휘바람이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바람 빠지는 일이 없겠어요? 자전거를 타는데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왜 없겠냐고요. 우리도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으면, 충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충전이고 채워지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타이어에 바람 채워지듯이 우리의 신앙에 휘바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았어도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붙들고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타고 오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슬럼프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없으면 더 좋고 그럴 때마다 내 타이어에 바람 빠진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그러면 타이어에 바람만 들어가도 신나고 휘바람이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전거를 타면서 하고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여리고의 전쟁, 여리고 정복 사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군대를 이긴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그거 하나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돌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쳐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나중에야 저들을 죽이는 일에 칼을 들지만 그 전에는 저들을 칼로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처음 들어가는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여리고성이 가장 대표적인 그 적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적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사건으로, 첫 사건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4페이지 맨 마지막 쪽으로 잠깐 가보시면 우리가 1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7장 1절의 말씀이
갈미의 손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져요. 원래 아이성 전투는 작아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2, 3천 명이면 되겠습니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2, 3천 명을 보냈는데 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제가 맨 끝에다 적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여리고 정복에 성공으로 자만해서 2, 3천 명만 보낸 것이 잘못이라고 해석하는 일들도 있어요. 7장 1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의 죄악,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취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취했어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100명으로도 된다, 100명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해도 져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죠? 사사기 지금 읽고 계시나요? 넘기셨다는 단어예요. 적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단어예요. 이게 야 니네들 가져 그리고 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꼼짝없이 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도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고 이기는 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전쟁입니다. 요번에 빨리 회복이 돼야 될 텐데 그 위니아 우리 그 에어컨도 위니아 에어컨이 있는데 김치 아시죠? 김치 냉장고 부도가 났어요. 광주에 본점이 있는데 부도가 나서 지금 연쇄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450개 계열사가 지금 다 멈췄답니다. 빨리 어떻게 좀 잘 수습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서 뭐 임금을 6개월째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는데 질질 끌었어요. 6개월의 임금을 못 받았으니까 이미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지금 이게 하여튼 좀 빨리 나서서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건 마땅하지만 저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구약 성경 전쟁과 관련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페이지 후반부 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폐허로 만들어요. 폐허가 되죠. 성이 다 무너지고 그들을 죽인 다음에 그대로 방치하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저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잖아요. 근데 저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지 말래요. 그 어떤 것도 저기에다가 증축하거나 건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일종의 기념비로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6장 26절 말씀입니다. 3페이지 밑에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거기다가 내 건물을 짓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왜 여기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멸망을 당했는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성지순례가 여러 곳이 있어요. 뭐 제주도에도 있고, 뭐 부산, 전라도, 뭐 심지어는 강화도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것을 잘 보존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래도 남아있는 그 유적들을 살펴보면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돼요. 제가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그 무덤에도 갔었거든요. 제가 가서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 묘비의 나이가 하고 이름, 나이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1살도 안 된 1살짜리 애가 거기 있어요.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다.
문제는 외국인 선교사인데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가족묘입니다. 가족묘가 있는데 아기도 1살짜리 아기까지 다 죽였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자손이 또 와요. 그 자손,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또 온다고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니까요. 그러면 한국을 원수로 삼아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데 이 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자식이 또 와서 죽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을 걸 알면서도 오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나도 가겠다라고 하며 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대에 걸쳐서 왔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흔적들을 보면 참 많은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성경 전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가끔씩 하더라고요. 성경 전시회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된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뭐 할아버지가 됐든 증조 할아버지가 됐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만큼인데 그때 할아버지가 보던 성경이에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보던 성경, 아버지가 보던 성경, 성경책이 뭐 쓰고 막 하셨던 거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노트에다가 옮겨 적으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예, 성경 옮겨 적은 성경들, 노트들 이런 거를 이렇게 꽤 오래된 것들이죠. 이런 성경들을 이렇게 진열을 했어요. 쭉 누구누구의 누구 거라고 소개하면서 진열을 했는데 오래됐죠. 뭐 벌써 색도 바라고 막 오래됐는데 그 기간 동안 100년이면 100년, 뭐 짧게는 10년, 20년 그 기간 동안에 달고 다른 그 성경책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꼬였어요. 아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걸 자꾸 넘겨가지고 이게 다 말려 들어갔어요. 종이가 성경책이. 책도 발에 있고 근데 거기에 빼곡하게 적혀 있는 내용들 또 손때 묻은 그 성경들을 보면서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은혜가 됐어요. 참 귀하다. 좀 버리지 말고 잘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보면서 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흔적이잖아요. 그 믿음의 흔적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은혜가 됐어요. 저기를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저곳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 노른자 위 땅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저기에 그 어떤 것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렇게 사람이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렇게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서 무너져서 죽냐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를 이렇게 이기하셨다. 여리고를 이렇게 함락시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전쟁에서 아간이 그것을 취해버리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세워진다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도 팔고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른 제자는 뭐 믿음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3년이긴 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잘못되면 상처도 많이 받고요. 또 어려움도 겪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실 거 아니에요. 멀지 않은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에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도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의 찬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게 아이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귀한 신앙의 흔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 살아가야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보시면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소리에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자 여호수아의 명성은 가나안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성이 퍼져야 되는데 아쉬움은 남지만 이것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호수아를 높이 드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은혜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가나안 온 땅에 알려졌다면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번 공략 7장 1절에부터 시작되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을 공격하고 취하라고 하셨는데 집니다. 아주 깔끔하게 집니다. 근데 이것이 숫자가 적어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진 거다라고 1절은 분명하게 밝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게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이성? 이게 별거 아니야. 2,3천 명,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정말 별거 아니죠. 그러나 이 별거 아닌 것이 오히려 나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나를 넘어뜨릴 때 그때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진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의 승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의 승리의 사건이고 결국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타이어에 바람 빠졌을 때 조금 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가 즐겁다고 말하면 좀 경망스러운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은혜가 넘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